안녕하세요. 4월 2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오늘부터 신명기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 문단.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새 성읍을 구별해 살인자들이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해라고 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멸절하신 후에 그 땅을 거주할 때 어떻게 해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새 성읍을 구별하고, 길을 닦는다는 것은 그가 잘 도피하도록 한 거죠. 도피성으로 잘 갈 수 있도록. 두 번째 문단입니다. 살인자를 위한 새 성을 구별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은 복수미에 불타서 부지 중에 복수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자기가 판단하기에는, 제가 적어 볼게요. 자신이 판단하기에 그가 살인자라고 하여도 고의가 아닌 살인에 대해서 평가할 시간이 필요하다. 곧 사실 확인요. 그렇죠. 예. 그 다음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한 땅을 모두 얻었을 때에 도피성 세 곳을 정해야 된다. 왜요?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 제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가 이웃을 의도적으로 그거를 죽인 후에 도피성에 도피했을 때 그가 이웃을 그가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서 도피성에 있으면은 이제 그거 사실해서 그를 다시 정당하게 죽일 건가 말 건가를 위해서 도피성이 필요한 것이지, 그를 무조건 살리기 위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이웃의 경계를 옮기지 말아야 된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에서는. 그리고 모든 악은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해야 한다. 위증하는 자가 없어야 한다. 어떻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서고, 그게 하나님과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모두 서야 되는 거죠. 그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해야 되고, 위증으로 갚은 것은 그것은 그대로 갚아야 된다. 눈에는 눈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왜요? 악을 제하여야 하므로. 여기서 오늘 홈페이지 인지교육원에서는 이 전체에 대한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겠지만 이 전체에 아우르는 주제가 뭘까를 살피는 것을 마인드맵을 가지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악을 제하여야 한다. 어떻게 해요? 도피성을 만들어서 두세정으로 재판하여서 위전자의 위정에 대해서 심판하여서 경계표를 세워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면 의도적으로 너무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속에서의 공통 요소를 찾아서 주제를 정하는 것이므로 그를 찾는 것을 통해서 좀 더 넓은 시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죠. 그 땅에서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피성이 필요하고, 또 정인의 숫자, 최소한의 정인의 숫자가, 또 위정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를 더 붙이자면은 경계표죠. 경계표란 이게 사실을 증거하는 표죠. 예. 여기까지가 당신 여기하고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정인이 되기도 하고 경계표가 되기도 하고, 또 그것들을 살피는 제사장의 역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일이 뭐라고요? 네, 아까 팩트 체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팩트 체크하면 너무 우리가 세상에서는 너무 당연한 일이 되겠지요. 재판장도 마찬가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얼마나 그 팩트라고 하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라고 말하면서도 팩트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고 또 가치 없게 여기는 때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땅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어느 정도 아이디어를 글을 쓰면서 한번 적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실현하기 원하신다. 공의 이전에 먼저 사실 점검을 하기 원합니다. 자, 괄호합니다. 기독교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여 자신의 상상 속의 일을 마치 현실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실이 아닌 신비에 대해 무조건 허용하는 경향이 있다. 영적인 세계라 하여 현실에 기초한 하나님 나라를 왜곡하는 일이 많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팩트를 체크하기 원하신다. 이게 이제 좀 더 제가 첨가한 거고요. 자, 다시 두세 증인으로 판단하며 위증이 되지 않도록 제사장과 재판장이 하나님 앞에서 그 위증을 살펴야 한다. 위증이란 진실이 아닌 것을 자신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왜곡해서 말하는 것이다. 위증의 영역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에서는 진실만이 증거되도록 하고 있다. 이 방법으로 피해자와 관계되는 분들이 복수심으로 의도하지 않은 살인한 자를 죽이지 않도록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였다. 여러 가지 악이 그 정도에 따라 바르게 판별되고 그 공의가 바르게 실현되도록 두세 정인으로 사실을 판단하거나 모든 증거에 대해서 제사장이나 재판장이 그것이 사실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고 있다. 위증은 죄이며 그 죄값은 반드시 치러질 것임을 말한다. 눈에는 눈으로. 하나님께서는 공의가 이루어지는 땅이 되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땅이 되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영적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어떤 증언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살펴보고 드러내는 것도 하나의 직무가 되기도 한다. 자, 오늘 기독교인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믿음이 잘 안 맞으면 그거를 미친 듯이 그냥 넘기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기독교인은 현실이 아닌 것으로 착각하고 내가 꿈꾸는 어떤 그 세계를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히 현실 속에서 기초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실존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란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지 사실인 것을 사실 아닌 것으로 바라보는 거기서 그렇게 하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매 맺을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이런 주제 위증에 대한 사실 판단에 대해서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패턴화해 보았습니다. 위증의 정의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자신의 목적에 의해 의도적으로 왜곡시키는 것이고 위증을 살피는 목적은 사실 확인이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그 제도는 두세 사람이 최소한 있어야 되고 팩트를 살피는 자가 제사장, 특별히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직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사실 확인에 대한 사실 확인이 그리스도의 직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도 그렇습니다. 도피성 또한 그냥 살려준다고 하는 그것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확인을 위한 공간이죠. 공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을 소유한 것으로서 이것도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경계표라는 걸 두었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요 전체 주제가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저는 팩트 체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전체를 묶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섣부른 감정, 내가 그냥 느끼고 또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기도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기고 그거를 사실로 믿고 가는 그런 신비 속에 있는 것인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팩트 체크라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가 잘 살펴서 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거라 믿습니다.